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사셨던 우리의 선조 부모님들은 조금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욕과 저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쉽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빌어먹을 놈, 오그라질 놈, 호랑이가 물어갈 놈, 사지를 찢어 죽일 놈, 연병 앓다 고꾸라질 놈 등등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도 끔찍한 그런 저주의 욕이 또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에 대해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에 또는 6.25 사변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간 것은 다 그 같은 욕과 저주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물론 많이 과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여러 많은 학자들도 역시 어느 정도만큼은 그 욕과 저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의 말이라는 그런 책을 쓴 연세대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는 말할 때, 화가 나서 불쑥 내뱉는 그 말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겨서 그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에게 던진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밤새 기쁨에 빠져들게도 하지만, 반면에 부모의 저주에 찬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도 한다고 그는 경고하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관계에서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또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또한 친구와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등등 해서 그 어떤 관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나 한낱 식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말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더욱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방면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다방면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나 또는 한평생 동안 가난의 환경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 사는 성경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며 간구했었던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편적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줄이지 않고 너무 궁핍하지 않으며 또한 이웃에게도 조금씩 나누며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넉넉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물질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도가 너무 부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과 자세와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사명의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명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이웃과의 그 어떤 성벽을 쌓고 타인과의 접촉을 오히려 가로막고 관계를 절단시키며 사는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그 사명의 의미를 깨닫고 살기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의 전달자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가로막혔던 담을 오히려 헐어버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그 물질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또는 감옥에 갇혀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는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어느 식당이나 어느 또한 집에 가면 달려있는 이 좋은 성경 구절의 말씀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제자 요한이 어느 한 지역교회의 지도자요 또한 믿음과 그 행실이 특별히 아름다웠던 가요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냈던 개인 서신이었는데, 이 편지 가운데서 요한은 가요를 향해서 너무나도 귀하고도 중요한 세 가지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개인 서신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남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편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개인에게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서신은 성경에 남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인칭은 더 이상 이 요한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또한 love letter,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에로스, 필로스, 스토르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가페라는 이 네 가지로 표현을 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짧은 네 구절 가운데서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고 또 곧 이어지는 5절 말씀, 11절 말씀에서도 역시 사랑하는 이여, 내가 아가페 하는 이여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 3가지의 축복을 기원하고 계시는 것인데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아멘과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이 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원하시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늘 잘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원이며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사랑하는 이여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영어 NIV 버전으로 보면 I pray that all may go well. All may go well with you.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네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을 원해서 직역을 해보면 번영하다, 좋은 길로 인도되다, 또는 좋은 여행을 하도록 늘 보호받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달라고 하는 축복의, 엄청난 축복의 기원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말하자면 구약의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일진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서 종살이까지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처절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해주셔서 요셉은 늘 무엇을 누렸다? 형통함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에도 무엇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Something was different.
무엇이 달라도 한창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믿는 그 어떤 신이 요셉을 아주 각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언제나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의 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보였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보디발이 도대체 보았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요셉이 받은 그 형통의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길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그같이 확실하게 보였던 것일까?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자신이 요셉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글쎄 간증까지 고백까지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총무로 세번역에서는 신복으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총무로 삼아서 그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축복하셔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저는 이 복을 콩고물의 복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옆에 누구를 두었더니 내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린 그 사람의 친구들, 그 병자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제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같이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가 이 축복, 성도는 축복에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오늘 이 시간 한번 프랙티스를 할 텐데,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범사에 형통하세요 하는 이 축복 다 받고 싶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뒤로 돌아서 옆에서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다 그 축복 세 사람에게는 적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At least 3 people. 자, 시작입니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이 축복입니다. 꼭 세 분에게는 알려주십시오.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범사에 형통하십시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원하시는 축복은 육신이 강건케 되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친구들과 지인들과 만나면은 직장과 성공과 자녀 교육 등등이 우리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결국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화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다? health, 건강, well-being,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well-dying입니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건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도 보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잘 아시네요. 다 잃는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니 그 무엇도 다 useless,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 짧으신 공생의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말씀에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 형제 가요를 향해서 축복할 때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도 이 건강의 축복을 콕 짚어서 기원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원합니까?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건강의 축복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쇠하면 쇠할수록 점점 건강은 악해져 가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원하시는 그 축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형통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네,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신앙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과 건강의 축복의 그 여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3절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라고, 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 관계를 이루고 있으라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있으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셨던 것인데, 제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현재는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참 평강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모든 복들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So where does everything start from?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까? 모든 복의 시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신앙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4절 말씀, 내 자녀들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joy.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고 계시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같이 우리가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와 함께 나머지 형통과 건강의 축복이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되어서 내 육신은 자연스레 건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어서 내 신앙이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잘 되는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살 것이냐, 나는 무엇을 먼저 간구하며 살 것이냐 하는 올바른 신앙의 프라이어리티, 신앙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결정과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한 한 여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집주인은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는 복신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주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여인을 집 안으로 들여서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초라한 못생긴 여인이 따라 들어왔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인은 이번에도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가난의 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주인은 그 여인을 내쫓으려 했는데, 그러자 여인이 잠시 하면서 손을 내저며 말합니다. 저기 먼저 온 복의 신은 나의 언니입니다. 우리 자매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내쫓으면 언니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친 그 여인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의 말대로 그 동시에 복의 신도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여 이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좋은 복 저런 좋은 복,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복과 함께 늘 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며, 또한 선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도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복 하는, 내가 생각하는 복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신앙 중심의 삶을 결단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 우선순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축복과 우리의 몸이 강건하는 그런 건강의 축복도 아울러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신앙 중심의 삶을 우선으로 바라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